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지난 한 주 동안 또 송년 잘 보내셨습니까? 그리고 새로운 해 잘 맞으셨지요? 예, 저와 함께 기도하심으로 우리 역사와 신앙 제40강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살아계셔서 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며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따라서 인도하고 계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2022년 새로운 한 해를 선물하여 주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 주님 앞에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가슴을 새로운 소망으로 빛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또 하나님 말씀에 대한 사모와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열정으로 저희들 가슴을 풍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과 불로 저희들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시사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예수한국 복음 통일의 사명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복된 한 해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사파에 대한 의로운 분노가 우리 가슴에 끌어오르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신 능력을 가지고 성령과 불의 세례를 받아서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날마다 수행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강의를 시작하는 처음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가르치심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이사야 53장 1절에서 8절 말씀 우리 고난 주님 우리 주님 생각하면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뇨? 여호와의 팔이 누게 나타났느뇨? 그는 주 앞에서 자란 아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덜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리요. 아멘. 네, 우리 신학의 정의 함께 공부하고 가겠습니다. 신학이란 무엇입니까? 대상과 관점으로 얘기하죠. 신학의 대상은 하나님과 그의 피조의 세계,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의 세계 전체입니다. 그래서 신학의 대상에서 벗어나는 것은 없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관점. 어떤 관점으로 이해하는가? 성경의 눈으로 본다 그런 얘기입니다. 성경의 눈으로. 그래서 이 말이 의미하는 바는 성경과 신학에서 신학은 항상 성경의 아래에서 복종해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신학을 가지고 성경에 대적하거나 성경에 거스를 수 없다.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신학은 하나님과 그의 피조의 세계를 성경적 관점으로 이해하는 학문입니다. 네, 우리 그래서 성경적 관점이 뭘까요? 성경의 주제, 기록 목적, 내용을 보면 성경적 관점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데 이 세 가지가 다 우리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적 관점은 예수를 중심으로 하나님과 그의 피조의 세계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주제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아멘. 그래서 성경은 나에 대한 증거이다. 성경의 주제 예수님. 그렇죠? 그 다음에 성경의 기록 목적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래서 성경의 기록 목적 첫째,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죠. 이거를 믿고 또 믿는 우리가 두 번째,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시려는 것. 아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유일한 이름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아멘. 그 다음에 성경의 내용 누가복음 24장 27절 말씀.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모든 성경에 쓰여 있는 것이 무엇인가? 자기에 관한 것.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아멘. 네, 우리 새해를 맞이했는데요. 여러분 새해를 잘 맞이하셨습니까? 제가 이렇게 돌이켜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특별히 여기 그 광야교회, 사랑제일교회 또 광야교회 계신 여기 우리 청교도 신학원에 참석하고 계신 모든 분들도 다 이 광야교회 또는 사랑제일교회에 그 참석하고 계신 줄로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래서 송년, 연말을 다 어떻게 했습니까? 함께 모여서 우리가 성령 불집회로 모여가지고 연말의 시간을 그 의미 있는 뜻깊은 시간을 보내고 잘 주님 앞에서 잘 정리하고 또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고 함께 드리고 또 새해도 우리가 계속해서 함께 모여서 주님께 예배를 드리고 또 이 불집회를 새해에도 끊임없이 계속 지금 하고 있어서 이 송년과 신년의 이 귀중한 시간들을 함께 보내고 있다. 이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렇죠? 이제 비단 여기 사랑제일교회의 사랑제일교회 성도로서 또 광화문 전국연합예배 성도로서 이제 여기 이 장소에 와서 참석하시는 분들뿐 아니라 각자 계신 곳에서 이쪽으로 바로 오실 수는 없어도 각자 계신 곳에서 유튜브로 동시간대에 함께 우리가 모여서 주님 앞에 한 마음으로 성령과 불의 세례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이러한 사실이 얼마나 감격스러운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다 그러시죠. 그래서 우리의 뭐 부모 형제 친척들 뭐 1년에 많이 만나봐야 뭐 한 두세 번 정도 그렇게 만나는데 여기 주님 안에서 하나의 형제 자매된 사람들 그렇죠? 또
여기 특별히 이 시대에 예수 한국 복음 통일의 길로 부름받은 우리들 어떻습니까? 형제보다도 친밀하게, 형제 자매보다도 친밀하게 주 믿는 성도들, 또 예수 한국 복음 통일의 길에 부름받은 우리들 얼마나 서로 친밀하고 이렇게 주님 앞에서 함께 우리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다. 이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 올해 새로운 해를 맞이하여서 이 청교도 신학원 모든 강의마다 우리 주님께서 크신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이곳에서 공부하는 모든 분들, 우리 주의 귀한 자녀들 주님의 손에 빛나게 높이 들려서 빛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러한 올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이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아서 이 자유대한민국을 이 5천만을 주님 앞으로 다 인도하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다 예수 믿고 이 에덴 동산 이후에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이 땅에 세워져서 이 주사파, 이 민노총, 전교조,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러한 무리들을 우리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아서 완전히 성령의 불로 몰아내고 태워 없애고, 그렇죠. 이 5천만을 주님 앞으로 딱 돌이켜서 다 예수 믿고,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복된 나라가 이 땅에 건설되어서 우리가 이 5천만, 예수 믿는 이 5천만이 다 복음의 빛을 들고 복음의 빛으로 북한을 통일하고 북한에 있는 2,500만 우리의 동포들을 구해내고 70만 지하교회 성도들을 우리가 주님 앞으로 구해내고 동북 삼성을 우리가 통일하고 저 중공 붉은 용 공산주의 국가를 우리가 공산주의 악한 마귀 사탄의 세력을 무너뜨리고 인도 이슬람 사탄의 세력을 무너뜨리고 예루살렘까지 진군하는 복된 한 해 될 수 있기를 우리가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를 두 가지를 일단 부르고 시작을 하겠는데요. 첫 번째는 금년에 5천만을 구원해 줍소서. 그리고 두 번째는 선교 한 곡 찬양 부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밤마다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3대 불을 받자 그런 주제로 계속해서 성령 집회로 모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3대 불. 이 3대 불이 무엇입니까? 1904년 영국 웨일즈에 떨어진 불, 또 1906년 미국 아주사에 떨어진 불, 또 1907년 평양, 한국 평양에 떨어진 불입니다. 평양에 떨어진 불인데, 그래서 이 평양에 이제 불이 떨어졌잖아요. 불이 떨어진 후에 1909년에 어떤 운동이 일어났나? 백만인 구령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구령운동. 뭐 이때 당시에 우리 성도들이 뭐 10만을 조금 10만을 조금 넘긴 그런 정도였어요. 왜냐하면 그 3.1운동 당시에 한 20만 정도 기독교인이 됐으니까 뭐 그 정도인데, 그때 우리가 어떤 꿈을 꾸었습니까? 이 지금 성령의 불이 임했죠. 성령의 불이. 그래서 100만 영혼을 예수님에게로, 우리가 지금 부르는 금년에 100만 명을 구원해 주소서, 이게 원래 가사인데 100만 영혼을 예수님에게로 라는 제목의 100만인 구령운동 주제가입니다. 우리는 5천만 구령운동 주제로 바꿔서 이제 부를 텐데요. 그리고 1965년에 어떤 일이 한국에서 있었나?
1965년이면은 한국교회가 한국 사회와 교회가 이제 6.25 전쟁, 해방, 그리고 6.25 전쟁, 얼마나 우리나라가 이렇게 혼란스러웠습니까? 그렇죠. 혼란스러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유대한민국이 우리 이승만 건국 대통령, 이승만 장로님이죠. 건국 대통령의 나는 대한민국을 성경 위에 세우리라. 나는 대한민국 헌법을 성경을 가지고 만들리라. 그 정신에 따라서 기독교 입국론, 첫 번째 기독교 입국론. 그래서 이 기독교의 정신에서 다 뭐가 나오는 것입니까?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그리고 한미동맹까지. 미국의 영향하에 있는 영원한 중립국. 이게 이승만 우리 건국 대통령, 우리나라 최초의 박사 아닙니까? 그분이 박사학위 논문의 제목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박사가 이승만 대통령이고, 그것도 대단한 대학,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박사 학위를 받으셨고, 대단한 분이고, 또 우리나라 최초의 여자 박사가 누군가, 바로 김환란 박사입니다. 김환란 박사. 이화여대 한국인으로서는 처음 그 총장을 지내신 그분인데, 굉장한, 그분도 훌륭한 그리스도인이죠. 대단한 분들이 다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나왔는데, 이 김환란 박사도 1965년에 펼쳐진 이 전국 복음화 운동에 굉장히 아주 주동적으로 활동을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 1960년대 중반에 우리 한국이 이 전쟁의 폐해로부터 일어나 가지고, 그래서 언더우드 3세는 뭐라고 이 시대를 얘기를 했나? 그 연세대학교에 그분이 이제 이사로서, 또 뭐 나중에는 감사로서, 또 뭐 교수로서 이렇게 자기 할아버지가 세운 학교 아닙니까? 연세대학교가. 그래서 그분은 굉장한 이제 애정을 가지고, 자기 어머니는 이 공산당이 쏜 그 흉탄에 맞아서 서거를 하시는, 자기 이거 명예총장 공간에서, 자택에서 공산당이 쏜 그 총탄에 이제 서거하시는 그런 아픔을 겪고, 자기 아버지는 언더우드 3세의 그 아버지 언더우드 2세는 그때 이제 얻은 심장병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주위의 만류를 다 뿌리치고 다시 한국으로, 자기 이제 아내를 1949년에 잃고 나서 충격받아가지고 심장병 얻어가지고 이 자기 아내를 쏜 그 사람을 용서해라라고 하면서 이제 미국으로 갔어요. 미국으로 갔는데 50년에 이 6.25 전쟁이 일어났다라는 얘기를 듣자마자 이제 한국으로 다시 옵니다. 다시 와서. 그래서 9.28 그 수복 이런 때 뭐 다 같이 계셨는데, 언제 1.4 후퇴 때 이제 다시 우리가 부산으로 이제 후퇴를 하잖아요. 그때 가장 늦게 이제 서울을 떠납니다. 서울을 떠나서, 그래서 부산에 가셨다가 거기에 2월 20일 날, 51년 2월 20일 날 부산에 이제 그 연세대학교, 당시는 연희대학교죠. 옮겨가 있고, 부산으로 옮겨가 있고, 그 근처에 그 허름한 집에서 이제 이 심장 그 마비로 이렇게 서거하십니다. 이런 분들, 이런 이제 선교사들, 한국을 딱 이렇게 지키셨는데, 그래서 그 언더우드 3세, 자기 부모를 그렇게 잃은 그 언더우드 3세죠. 그분이 이 6.25 전쟁 이후에 이제 그 연세대학교가 다시 이제 일어나는 거를 뭐라고 표현을 했나? 연세가 잿더미에서 일어나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연세가 잿더미에서 일어나다. 그렇죠? 이때 당시에 이제 대통령이 누구였습니까? 박정희 대통령이시죠. 박정희 대통령.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세운 이 나라. 그래서 제가 이렇게 책을 보다 보니까 이미 이승만 대통령 때 원자력 이런 것도 다 이렇게 착수가 되고, 또 경제의 개발 이런 것도 이제 다 착수가 되고, 나중에 우리가 언제 한번 공부할 기회가 있으면 좋겠는데,
그 장면 정권이네. 장면 정권은 뭡니까? 이제 이승만 대통령을 뭐 민족의 원흉이다 그래서 다 쫓아내고 그렇게 세워진 정권인데 이들이 이제 이 유엔에 보고서를 낸 거를 보면은 얼마나 이 이승만 대통령 그 이승만 그 정부가 이 전쟁의 폐해로부터 한국을 어떻게 일으켰나 기적적으로 그런 게 자기들이 이제 그 보고서의 수치로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런 거는 그런 거를 그런 업적을 보고를 하면서도 이 이승만 대통령한테는 이제 용서하지 않고 그런 이렇게 아주 그 뭐라고 그럴까요? 그런 걸 뭐라 모순적인 태도를 이제 취하는 거를 볼 수가 있는데 어쨌든 그리고 나서 그 뒤에 이어 세워진 그 4.19로 세워진 그 민주당 정권도 곧 부패해가지고 타락하고 말죠. 타락해서 5.16 군사혁명이 일어나고 이 박정희 대통령께서 그때 이제 나서셔가지고 이 나라를 다시 이제 일으키는 것입니다. 한참 그때입니다. 이때가. 그래서 이때 한국교회는 어떤 일을 벌였습니까? 전국 복음화 운동을 벌였어요. 전국 복음화 운동. 전국 복음화 운동. 그래서 이때의 표어는 무엇이었나? 100만인 구정 운동의 표어는 100만 영혼을 예수님에게로. 또 전국 복음화 운동의 표현은 3천만을 그리스도에게로였습니다. 3천만을 그리스도에게로. 그리고 나서 여러분 다 들으셨죠? 그 성령이 한국 강산에 성령이 강타한 그 시기가 언제입니까? 이 100만 전국 복음화 운동 이후입니다. 전국 복음화 운동 이후에 성령의 촛대가 한국에 있었던 때가 언제 강력하게 역사하던 때가 언젠가 68년부터 75년까지다 그런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 운동에 이게 아마 이제 예비 동작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68년부터 75년까지 성령이 이제 한국을 강타하셔서 이렇게 역사하셨고 그리고 나서 지금 올해 2022년 이때뿐입니까? 우리가 언제부터 이 예비 동작을 계속해서 해왔나요? 2019년 6월 8일 시국 선언부터 또 전 목사님께서는 그 전부터 계속해서 그래서 2022년 지금 우리가 뭐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예수한국 복음통일입니다. 예수한국 복음통일. 그렇죠? 예수한국 복음통일을 위해서 예수한국 복음통일을 위해서 우리가 성령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십시오. 이렇게 날마다 불집회로 모이고 있는데 이때 우리의 구호가 무엇입니까? 5천만을 예수님에게로입니다. 5천만을 예수님에게로. 5천만을 해서 이 성령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때 다 목적지가 있다 그랬잖아요. 이 1907년 이 평양에 떨어진 이 불은 무엇입니까? 이 불의 힘으로 우리가 그 일제 치하에 그 매서운 그 시련기를 다 겪어냈던 것입니다. 겪어냈던 거예요. 또 이때 68년에서 75년까지 이때 떨어진 성령의 불로 우리나라가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나라가 신도 이 1200만의 키트를 마련하는 그리고 우리나라가 급격하게 산업화, 민주화 이런 키트를 마련하는 그런 것이 바로 이 3천만을 그리스도에게로 이것이죠. 이것. 그리고 지금 우리가 제2의 건국 주사파, 민노총, 전교조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력들, 이 공산주의 세력들, 이 주체 사상
따르는 김일성을 신으로 모시는 이러한 그 사탄의 세력들, 마귀 사탄의 세력이죠. 이들에 맞서서, 그렇죠? 이들이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나라, 거의 무너져가는 이 나라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광 목사님 중심으로 한기총 대표회장이셨죠. 지금 한기총 대표회장이 임시회장으로 지금 그런 공석이죠, 공석. 한국교회 대표. 예. 그래서 주기철, 손양원, 길선주, 이성봉, 김준곤, 조영기, 이 정통 한국교회 정통의 계보에 이렇게 서 계시고 위임 받으신 한기총 대표회장 정광 목사님 중심으로 다시 한번 이 나라를 기독교 복음으로 복음 위에 든든히 세우려는 또 성령 세례, 성령과 불의 세례를 받아서 우리가 이 나라를 주님 앞에 다시 반드시 든든히 세워서 이 나라를 지금 무너뜨리고 있는 이 주사파 세력을 다 청소하고 우리가 예수한국 복음통일 우리 주님께서 이 자유대한민국을 주님의 은혜로 세워주실 때에 우리에게 바라셨던 그 사명을 향하여 우리가 달려나가기 위해서 지금 이런 불집회를 계속 진행 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한 사람도 이 거대한 역사의 흐름에서 빠지는 자 한 사람도 없이 빠지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다 약인과 보아스의 정신을 가지고 가장 앞장서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5천만을 예수님에게로 아멘. 우리 같이 부르겠습니다. 네, 이 100만 명을 5천만으로 바꿔서 부르겠습니다. 금년에 5천만을 구원해 줍소서. 금년에 5천만은 과하지 않으며 능하신 도조가야 죄인을 구하니 그 도를 성신께서 깨닫게 합소서. 할렐루야. 금년에 5천만을 구원해 줍소서. 아멘. 잠돌할 혼대 안에 퍼지게 합소서. 아멘. 금년에 5천만은 이 어두운 지방에 주 피로 구원함을 곧 얻게 합소서. 그 일꾼 감화하고 알밤 줍시고 성신의 권능 받아 힘쓰게 합소서. 할렐루야. 금년에 5천만을 구원해 줍소서. 잠돌할 혼대 안에 퍼지게 합소서. 아멘. 금년에 5천만을 주께로 청하세. 금년에 5천만은 주 일꾼 될 자일세. 아멘. 인력은 부족하나 주 전능하시니 온마귀 합력해도 주 뜻을 못 막네. 할렐루야. 금년에 5천만을 구원해 줍소서. 잠돌할 혼대 안에 퍼지게 합소서. 아멘. 여기 3절 보여주세요. 3절. 금년에 5천만을 주께로 청하세. 아멘. 금년에 5천만은 주 일꾼 될 자세.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할 일은 청하는 일입니다. 주님께로 청하는 일입니다.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주님께로 청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걱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라가 어떻게 되려고 그런 걱정이 아니고 우리가 할 일은 주님께로 5천만을 청하고 주님께로 인도하는 이 일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통해서 우리들의 이 순종을 통해서 우리들의 전도를 통해서 주님께서 주님의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우리 선교 한 곡.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은 반드시 한국용이 아니다 그런 얘기. 한국용이 아니고 지금 온 세계 기독교가 다 무너져 내려서 이 새해 첫 주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새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래서 각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주시고 이 복음과 연합한 자들을 주님께서 불러 일으켜 세우셨는데 지금 복음의 촛대가 이 미국의 청교도에게서도 지금 무너져서 어디로 왔다는 것입니까? 지금 한국에. 근데 이 한국교회도 지금 이 복음을 잃어버리고 주님께 심판받기 직전에 있는데 다시 한번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사. 전 세계에서 무너진 이 기독교회, 이 복음을 어디에서 다시 일으키고자 우리 주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입니까? 우리 한국에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청교도 신학원에 와 계신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사랑제일교회와 광야교회에 우리 함께 와 있는 모든 성도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께서 이 복음을 일으키시는 그런 일을 하고 계신데 그 역사에 우리가 주역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은 반드시 국내용이 아니요 세계적인 일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래서 우리가 세계 기독총도 세워가지고 이 복음 운동의 복음 전파의 진원지가 되어서 세계를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러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기도하면서 우리 이 찬양 같이 드리겠습니다. 영원한 주님의 십자가 사랑 우릴 재촉하시네. 복음 들고 예루살렘 향해 일어나 너 거침없이 나아가라. 모진고난 핍박이 와도 우리 믿음 더욱 견고해. 선포하리 하나님 나라 주님의 교회 승리하리라. 아멘. 주님의 명령 따라 한국교회 일어나리라. 죽음 앞에서라도 돌아서지 않으리. 부흥의 불길 따라 선교 한국 일어나리라.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아멘. 아멘. 우리 정강 목사님 제2차 시국 선언문 거기 제1기 폴더에 그렇지 거기에 그거야. 네. 이거는 2019년 6월 8일에 제1차 시국선 논문을 발표하시고 그때는 무엇입니까? 한기총 대표회장으로서 물론 이것도 마찬가지지만 이 나라가 이렇게 망하는 걸 두고 볼 수가 없어서 7가지 제목을 가지고 목사님께서 시국선언을 하신 것이고 이거는 이제 8월 4일에 제2차 시국선언문 앞에 것이 전체 이 하드웨어 전체의 이제 그 시국선언이라면 이 뒤에 거는 2차 시국선언문은 소프트웨어.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인가. 우리가 지금 어떠한 이 세계사 앞에 거는 이제 한국의 문제라면 이 뒤에 거는 뭐 세계사적인 그런 시점에 우리가 지금 서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한국이 반드시 일어나서 세계를 구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국선언문. 존경하는 5천만 국민 여러분, 1200만 성도 여러분, 330만 목회자, 25만 장로님 여러분, 한기총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입니다. 우리 한기총이 발표한 문재인 하야 시국선언문을 적극 지지해 주심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물고기가 물에서 살 수 있는 최소 산소 요구량이 4ppm이라고 합니다. 인간이 살 수 있는 대한민국 문화의 산소 요구량이 3.99ppm까지 혼탁해졌습니다. 이와 같은 썩은 문화의 물을 마신다면 너나 할 것 없이 우리는 자멸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썩은 물의 시작에 대하여 역사학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헤겔 철학의 타락으로부터 시작하여 앙겔스로 넘어가고 또다시 앙겔스에서 칼 마르크스로 이어진 것이라고 합니다. 칼 마르크스는 1917년 볼셰비키 혁명을 완수했고 이 공산주의가 전 세계를 공산화하기 위하여 유럽을 불태우고 내려오다가 개신교의 복음의 벨트와 건전한 가정, 교회, 국가인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서독에 걸려 저지되자 이탈리아의 좌파 운동가인 그람시에 의하여 문화 막시즘으로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그들은 전 세계를 장악하기 위하여 동성애, 이슬람, 차별 금지를 앞세워 불란서 68 혁명을 일으켰고 전 세계는 공산주의는 막아냈으나 다른 옷으로 갈아입은 동성애, 이슬람, 차별 금지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공산주의 혁명인 볼셰비키 혁명이 동쪽으로는 중국, 몽골, 동남아 일부와 북한을 불태우고 북한에 와서 김일성 주체사상, 주사파의 옷으로 갈아입고 남한의 남노당의 찌꺼기와 연합하여 대한민국을 장악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인류를 소멸케 하는 동성애, 이슬람 차별금지법과 주체사상의 썩은 물을 마셔 자멸하든지 아니면 전 국민이 분연히 일어나 동성애, 이슬람 차별금지, 주체사상과 맞서 싸워 썩은 물을 쳐내고 한반도에서 터지는 새로운 생수를 마시든지 양자 간에 선택을 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와 같은 인류사적인 싸움에서 이기기 위하여 먼저 주사파를 통하여 북한으로 가려고 하는 문재인을 하야시키고 동성애, 이슬람 차별 금지의 썩은 물을 갈아치우고 인류 앞에 새로운 생명수를 공급하는 역사적 책임을 대한민국이 져야 할 것입니다. 인류 앞에 새로운 생수를 공급하는 역사적 책임, 이것이 우리의 책임이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 한기총은 대한민국과 인류 앞에 새로운 생수를 공급하기 위한 시대적 싸움에 앞장서겠습니다. 아멘.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날마다 밤마다 열리는 성령 집회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우리가 다 참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유튜브를 날마다 우리 사람들에게 전파하면서 이 나라를 우리가 성령과 불로 세례 받아서 권능을 받아서 이 나라를 반드시 구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새해 첫날인 이 강의로서는 새해 첫 시간인 만큼 할 일이 많았는데 네, 이제 드디어 오늘 강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역사와 역사적 사명 9번째 시간입니다. 그리고 역사의 실체가 뭔가. 역사는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는 하나님의 경륜이고 우리 편에서 봤을 때는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의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어떤 얘기를 할 것인가요? 첫 번째, 사명이 끝나면 처리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노병은 죽지 않고 사라져간다. 죽어서 가는 거는 누구나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죽지 않았어도 자기 일이 끝났을 때 물러날 줄 아는 것. 그 얘기고, 세 번째는 우리가 이제 그 일을 하면서 왜 자기 일이 끝났는데 물러나지 않는가.
우리가 무슨 영광을 구하는가? 우리가 하늘의 영광을 구하는가? 땅의 영광을 구하는가? 그런 주제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케이. 다음 장. 첫 번째 얘기는 이게 소명이 성취되면 우리는 처리된다 그런 얘기예요. 소명이 성취되면 우리는 처리된다. 이 소명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인데 이 소명이 이루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다 쓰였죠. 다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처리된다라는 건데 여기에 이게 어떤 아주 슬픈 그런 건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답원을 우선 보시면은 이 세상을 이제 이끌어 나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이끌어 가십니까? 그분의 사랑으로 그분의 구원. 그래서 어디로 이끌어 가십니까? 우리는 분명히 알죠. 새 예루살렘을 향하여 이끌어 가시는데 그렇죠? 이 하나님께서 다 뜻이 있으셔서 그러한 새 예루살렘을 향하여 우리를 이끌고 계십니다. 이 역사를 이끌어가고 계시는데 혼자서 그렇게 하시지 않고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들에게 다 사명을 나눠주심으로써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사명은 다 주님께서 주신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다 하고 나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더 이상 그 존재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 가시는 것입니다. 사명이 아직 남아있는 자는 주님께서 부르시지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러나 사명이 끝나면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 가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불러 가시는 것. 사명이 끝나서 이게 다른 말로 바로 처리된다 그런 얘기인데 우리가 처리되는 것. 이거는 결코 슬픈 일이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 존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왜 존재하게 되었나? 사명 때문입니다. 사명. 그러면 우리 생명의 길이와 사명의 길이는 똑같아서 사명이 끝나면 우리 생명도 끝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을 하면 사명이 이루어지면 우리는 처리된다. 이 말이 결코 슬프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은 오히려 고귀한 자세입니다. 사명이 끝났는데도 우리가 처리되지 않고 물러가지 않고 끝까지 남아가지고 이 내가 이룬 이 일을 그 영광을 내가 차지하고자 한다면 심판주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영광을 결코 우리에게 빼앗기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빼앗기지 않아요. 우리의 영광, 우리의 상급은 어디에 있습니까? 새 예루살렘이 그 사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는 사명을 다하면 깨끗이 떠난다. 이 자세를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사명을 다하면은 깨끗이 떠난다. 내가 여기 있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일을 맡기셨기 때문입니다. 그 일을 다 했습니까? 깨끗이 떠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각 그 시기마다 우리들의 생활 하나님께서 계속 이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시간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 일을 다 했을 때 깨끗이 그 자리에서 물러날 수 있는 것. 얼마나 고귀한 삶의 자세입니까? 이런 자세가 우리한테 중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거는 어떤 떠남입니까?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 나의 일을 다 마쳤는데 내가 거기서 이렇게 주저하면서 떠나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 이미 끝났는데 내가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떠날 때를 아는 것. 떠날 때를 아는 것. 이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메가더 장군이 하신 말씀이죠. 노병은 죽지 않고 사라져간다. 이 말에 담긴 뜻이 무엇입니까? 죽어서 떠나는 것은 누구든지 한다 그런 얘기예요. 죽어서 떠나는 건 누구든지 하는데 그게 아니라 죽어서 떠나는 것이 아니라 노병은 죽지 않고 사라져간다. 살아있는데도 자기의 일이 마쳤을 때는 그 자리를 떠날 줄 아는 것. 노병.
그렇죠? 노병이라는 말은 참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오랜 전투에서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고 다 겪고 피와 땀과 눈물과 기도로서 이 모든 시간을 다 거쳐오고 나서도 고귀한 인생이죠. 자기의 일이 끝났을 때 사라져가는 것. 얼마나 이 모습이 아름답습니까? 그렇죠? 오케이. 그리고 경륜에는 처리된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다. 이 말씀입니다. 이 저를 보여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경륜을 뭐라고 그러나 dispensationalism이라고 부르는데요. 하나님의 경륜을 영어로 이 하나님의 경륜 이 말의 뜻은 이게 dispensation이라는 말이 이제 아주 강조가 된 말인데 여기에는 첫 번째는 뭡니까? 이렇게 나눠주다 그런 얘기를 해서 하나님의 경륜이 하나님이 역사를 이끄신다 그런 말이거든요. 어떻게 역사를 이끄시나? 각 시대마다 사명을 나눠주심으로써 그 시대를 하나님 이 역사 전체를 이끌어가고 계신다. 어떻게 이끌어가시나? 사명을 시대마다 나눠주신다. 사명을 개인마다 나눠주신다. 그런 얘기예요.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 이 dispensation 첫 번째는 나누어주다 그런 얘기고 두 번째는 어떤 얘기가 있습니까? 나누어주다 distribute 나누어주다 두 번째는 이 사명은 이제 끝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사명은 끝이 있다. 끝난다. 끝나다. 근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죠. 끝이 있다. 끝이 있고 이 끝은 사명에는 일정한 범위가 있다. 그런 얘기고 이것이 나한테 맡겨진 것이어서 이 일을 감당할 때는 뭐를 포기해야 합니까? 나의 모든 것을 나의 의지를 포기하고 주님께서 주신 일 주님의 뜻과 의지와 견해대로 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사명이 끝날 때가 있다. 그래서 그 사명을 수행할 동안에 우리는 우리의 뜻과 의지와 견해를 포기하고 주님의 뜻과 의지와 견해대로 우리 것을 포기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바쳐서 위로 드려야 한다. 그렇죠? 포기하다. 네, 포기하다. give up. 포기하다. 우리의 뜻과 의지와 견해를 포기하고 그래서 누구에게 드립니까? 하나님께 드린다. 이런 뜻이 이 사명에 있습니다. 사명. 경륜이라는 말에 그런 뜻이 있고 세 번째, 오늘이 이제 이 세 번째인데요. 무엇인가? 사명이 끝난 다음에 어떻게 되나 그런 얘기예요. 사명은 반드시 끝이 있는데 그 끝난 다음에 어떻게 되나? 디스펜스, 처리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으로서의 역사가 갖는 이 세 가지 뜻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것이 결국 하나님이 역사를 다스리신다 그런 얘기예요. 어떻게 다스리시나? 첫 번째, 사명을 나눠 주심으로써. 두 번째, 사명을 감당하는 인간은 자기의 뜻과 의지와 견해를 포기하고 다 하나님께 위로 바친다. 세 번째, 사명이 끝난다면 어떻게 되나? 처리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여기 에이미님이 결혼하셨다는 소식이 있던데 축하합니다. 우리 아주 청년들 우리 사랑하는 오은지 자매 청년들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축하드리고 저 무슨 얘기했죠? 디스펜스. 그래서 왜 이렇게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꽉 티슈 같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크리넥스 티슈를 그런 거를 다 디스펜서라고 그러죠. 디스펜서. 그러니까 그 안에
그 안에 이제 주어진 양이 있잖아요. 그게 다 끝나면 이거는 뭡니까? 폐기 처분 되죠. 폐기 처분. 그런 거를 이제 디스펜서라고 그러는데 그게 뭡니까? 끝나면 다 어떻게 되나? 처리된다. 이런 뜻이 이 하나님의 경륜으로서의 역사, 여기에 그런 뜻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소명이 성취가 됐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 다 이루어졌다. 그랬을 때 우리의 자세가 뭔가? 우리는 처리된다. 이것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내가 처리되면 안 돼. 그게 아니고 감사. 우리는 여기까지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 숭고한 자세를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우리의 사명 있잖아요. 우리의 사명. 그래서 이 디스펜서 그게 뭔가 하면 이제 일회용입니다. 일회용. 그러니까 한 회의 분량 있잖아요. 그것이 다 하면은 이제 이게 폐기 처분되는 겁니다. 폐기 처분. 그런데 우리의 역사적인 사명은 무엇인가? 일회성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일회성. 제가 언젠가 역사는 모자이크와 같다 그랬잖아요. 모자이크와 같다. 그래서 역사는 모자이크와 같다. 모자이크 다 아시죠? 이렇게 이렇게 응? 이런 식으로 이제 모자이크가 돼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겹치는 조각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그 위치가 어떻든지 뭐 크기가 어떻든지 컬러가 어떻든지 이 맑기 채도가 어떻든지 명도 밝기가 어떻든지 관계없이 여기에 있는 모든 조각들은 다 하나입니다. 하나. 겹치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이게 바로 일회성입니다. 이게 우리의 역사적인 사명인데 모든 역사적 사명은 다 무엇입니까? 겹치는 것이 없다는 것은 그것밖에 없다는 것이고 횟수로 말하면 1회입니다. 1회. 단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죠. 일회성입니다. 그래서 1회라는 거는 뭐예요? 이게 이제 다 사용이 되면 또 다 성취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로서 끝나는 것이지 무슨 연장이나 이런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이것이 우리의 역사적 사명의 특징입니다. 만약에 막 이 영역 이거 다 누가 정해 주신 건가요? 하나님이 정해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정해 주셨는데 이 영역을 막 이렇게 확장시키려고 하면 이게 누구의 뜻에 도전하는 것인가요? 하나님의 뜻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이거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명이 성취됐다. 그래서 떠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아름다운 자세입니다. 아시겠죠? 네. 계속 가지 않으려고 버티고 그렇게 하면은 그거는 이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이끄시는 역사에 이제 도전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정광 목사님께서 성탄주일 설교 제목이 혹시 기억나십니까? 주일이 아니고 성탄절 크리스마스 예배 설교 제목 혹시 기억나시나요? 오늘 어디에 나왔죠? 하늘의 영광 대 하늘의 영광, 땅의 영광. 물러나지 않으려는 자들 뭐를 차지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땅의 영광을 자기가 누리려고. 땅의 영광을 자기가 누리려고.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영광을 결코 빼앗기지 않으시는 분이다. 그런 얘기예요.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의 사명을 감당했을 때 복을 주시지. 우리는 축복을 누리도록 되어 있지. 영광을 우리가 누리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이것이 종교개혁자들이 내세운 이 종교개혁의 그 표 중에 하나죠.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오직 하나님께 영광. 그렇죠? 오케이.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우리 한번 불러볼까요? 부활절 찬양인데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아멘.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아멘.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아멘. 주의 노래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이 이겼네 아멘.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아멘.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아멘.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본향 가게 합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아멘.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영광, 주님께 영광, 모든 영광은 우리 주님의 것입니다. 아멘. 주님께 영광. 그렇죠? 우리는 언제 영광을 얻을 수 있을까요? 부활의 영광이 각각 다 다르다. 하늘의 영광을 우리가 추구할 수 있길 바랍니다. 땅에서는 영광은 우리 몫이 아닙니다. 아멘. 오케이. 또 파워포인트. 다 사랑과 구원의 경륜자, 역사를 이끄시는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사랑이 많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가십니까? 새 예루살렘을 향하여.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새 예루살렘을 향하여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새 예루살렘을 향하여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 방향의 성격입니다.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심판하신다라는 것은 누가 왕인가요? 심판주 위에 그보다 높은 분이 안 계시죠. 심판하시는 그분이 왕이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역사를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섭리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를 새 예루살렘으로 주님과 함께 동락하는 새 예루살렘으로 우리를 이끄시기 위해서 주의 사랑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 위해서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새 예루살렘으로 우리를 지으신 원래 그 목표대로 우리를 이끌어 들이시기 위해서 그런 선하신 성격으로 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륜하고 계시다. 이런 사실을 알면 우리가 주님 앞에 부름받아서 보내심을 받아서 일이 맡겨져 가지고 이 세상에 보내심을 받아서 주님을 감당하다가 주님께 쓰임받다가 쓰여져 나가다가 주님 앞으로 다시 간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렇죠? 일이 다 끝난 다음에 주님께 쓰임 받은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 세상 소명이 끝나면 하나님 우리를 불러가시죠. 그랬을 때 그 떠남을 아쉬워하거나 안타까워하거나 더 있으려고 버티려고 하거나 이럴 필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주님 곁에 가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주님께서 어떠한 모습으로 이 역사를 다스리고 계시는가라는 것을 안다면은 우리가 쓰여져 나가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사나 죽거나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사나 죽거나 주님의 것으로 살고 주님의 것으로 죽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기 그 새 예루살렘을 향하여 제가 이렇게 써놨는데 이 새 예루살렘을 향하여가 이제 신년을 맞이해서 우리 세계 곳곳에 계신 우리 애국 성도들 우리가 함께 이제 주일마다 상고하는 이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새 예루살렘이죠. 새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역사를 이제 이끌어 가실 때마다 뭐를 세우셔서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고 하셨습니까? 이 대표자를 중심으로 공화국을 세우신다는 거죠. 그래서 맨 처음에 이 세우신 이 공화국이 무엇입니까? 기억나시나요? 아담. 그렇죠? 근데 이 아담의 나라, 아담의 공화국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게 죄를 지어가지고. 그렇잖아요? 죄를 지어서 이제 이 아담의 공화국이 망하고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누구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까? 노아를 이제 다시 하나님께서 노아 공화국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이 아담에게 이 공화국을 세우실 때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다스리라. 그렇죠?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하십니까? 복음. 복음과 연합하라. 그런 얘기죠. 복음과 연합하라. 그래서 이 복음을 저버렸을 때 어떻게 합니까? 주님께서는 회개할 기회를 한 번 더 주시지만은 그렇지 못할 경우에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거를 이제 심판하시고 다시 공화국을 세운다는 그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노아, 그 다음에 누굽니까? 노아, 동성애로 망했죠. 이 시대. 그 다음에 누굽니까? 아브라함 공화국, 동성애로 망하고. 그 다음에 누굽니까? 이삭. 그렇죠? 그 다음에 야곱. 그래서 각 시대마다 주님께서 이 복음, 이 7대 복음의 연합을 위해서 주님께서 계속해서 이 공화국을 이제 각 시대 대표를 부르시고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주님께서 이 복음과 연합하는 이 일을 위해서 어디로 가기 위해서 새 예루살렘으로 우리를 끌고 가시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를 섭리하신다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누구였죠? 모세. 그렇죠? 그 다음에 누굽니까? 사사. 그 다음에 누군가요? 선지자들. 그렇죠? 그 다음에 누굽니까?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직접 오시고 예수님 이후에 12사도. 그렇죠? 12사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복음 시대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천주교. 그래서 일으키시고 천주교 이후에 종교개혁. 개신교죠. 종교개혁교회를 일으키시고 여기도 이제 다 이렇게 복음을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이 중에서 이제 청교도를 어디로 보냈습니까? 미국. 그래서 미국이 이제 이 청교도가 세운 나라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의 그 짧은 역사의 시간에 이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강대국으로 떠오른 이유가 이 청교도들이 다 뭐를 했습니까? 지도자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기업을 일으켜가지고 다 무슨 정신으로 했나요? 이 복음과 연합, 기독교 정신으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미국이 지금 이 복음을 저버리고 그런 얘기죠. 복음을 저버리고 그래서 이 빛이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자유대한민국. 자유대한민국을 이 시대에 이제 부르셨다 그런 얘기잖아요. 이 시대에 부르셨다. 그렇죠? 왜? 복음과 연합하라고. 복음과 연합해서. 복음과 연합해서 살라고. 그래서 어디를 향해 살라고? 새 예루살렘을 향하여 살라고. 그렇죠? 근데 지금 이 복음과 연합, 여기에 이제 이 주체가 누굽니까? 한국교회잖아요. 한국교회. 한국교회가 복음을 지금 잊어버리고 그런 얘기죠. 복음을 잃어버리고 복음을 부인하고 예수를 부인하고. 그래서 서울 고백서가 왜 이 예수 중심, 기독론 중심의 고백이 됐는가? 현대 사회로 넘어오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부인하는 그러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예수는 누구신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는 누구신가? 예수님의 별명이 복음이잖아요. 무엇이 복음인가? 이거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서울 고백서가 작성이 되었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런데 한국 교회에서 지금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나? 복음을 부인하는, 예수가 누구신지를 부인하는, 성령으로 잉태되심을 부인하는 어떤 목사가 설교하기를 마리아가 바람 피워서 났다. 예수는. 이런 식으로. 그것도 큰 한국의 대표적인 교회 목사가.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을 때 누가 정신 차려야 되나요? 저와 여러분이. 청교도 신학원에 와 계신 저와 여러분이. 정광훈 목사님께로부터 지금 이 성경, 이 하나님께서 전 목사님을 통해서 열어주신 이 성경. 그렇죠? 모세가 쓰고 바울이 해석하고 그 이후에 2000년 동안 이 성경이 기록된 본래 의도, 우리가 늘 이 강의, 제 역사 신앙 강의를 시작할 때마다 신학의 정의, 성경적 관점이 무엇인가? 우리가 무엇을 알게 되었습니까? 성경의 주제 예수, 성경의 기록 목적 예수, 성경의 내용 예수. 그렇죠? 근데 이 예수를 잃어버리고 성경이 왜 기록되었나? 원래 기록된 이유가 무엇인가? 원래 그 기록된 뜻이 무엇인가? 이런 것이 2000년 동안 닫혀 있다가 지금 전 목사님을 통해서 이 성경이 다시 이제 열리게 되었잖아요. 이 귀한 시대에 우리가 함께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 한국교회가 잃어버린 이 복음, 예수가 누구신지를 잃어버린 이 복음, 성경의 주제, 성경의 기록 목적, 성경 내용,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 이 7대 복음, 탄생, 고난, 죽음, 부활, 승천, 재림, 왕국, 연합을 이루어서 새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만 나아갈 뿐만이 아니라 이 7대 복음과의 연합을 우리 온 한국교회 그리고 온 세계에 이 세계 기독청을 세워가지고 전할 수 있는 그러한 그 밑거름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꼭 그렇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자유대한민국 그리고 한국교회 우리의 사명이 여기에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가장 먼저 뭐를 해야 되나? 이 주사파를 청소하고 우리 힘으로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 안 되고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아서 불덩어리가 되어서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아서 나가서 전하고 그렇죠? 이 주사파, 이 민노총 정교조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모든 무리들을 우리가 다 몰아내고 다시 이 나라를 제2의 건국 기독교의 국론,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의 4대 기둥 위에 든든히 세워서 예수왕국 복음통일을 이루어서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선교왕국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세계 기독청을 통해서 그 길을 예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이게 바로 새 예루살렘을 향하여인데 새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어떤 시대에 와 있는가라는 것이고 우리의 역사적인 사명이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주님 저에게 불을 주십시오. 성령을 부어 주십시오. 주님께서 명령하셔서 천사의 수종이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서 올 한 해 우리 주님의 권능에 붙들려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의 역사적 사명은 일회적인 것이다. 일회용품은 어떤 다 끝나 한 번 쓰면 어떻게 되는 다 처리가 되는 거죠. 마땅한 것이다 그런 얘기. 마땅한 것이다. 더 이상 남아 있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남아 있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그것이 어떤 비애가 아니라 감사다 그런 얘기. 감사. 우리는 원래 그렇게 보여졌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님 계신 곳으로 가고 저 새 예루살렘으로 간다. 이 모든 사실을 알 때 우리가 떠나는 것을 슬퍼할 필요가 전혀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쓰시는 대로 쓰임을 받고 또 우리의 일이 다 마치면 하나님 곁으로 가는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주님의 뜻에 순복하는. 왜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주님께서 새 예루살렘을 향하여 역사를 이끌고 계시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살 동안에 복음과 연합해서 7대 복음의 연합을 이루어서 가장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인생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케이. 그 다음 또 보여주세요. 그래서 아니 그 앞에 그래서 이제 교회사에 보면은 이 비중심화라는 것이 당장 우리 눈에 보이는데요. 교회사가 이제 교회 역사잖아요. 교회 여기도 딱 보이잖아요. 이게 바로 비중심화입니다. 절 보여주세요. 비중심화. 그래서 이제 비라는 거는 아니다 그런 얘기죠. 이제 비중심화. 그러니까 원래는 여기가 중심이었는데 중심이 아닌 것으로 된다 그런 얘기고 이 중심이 계속해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옮겨간다 그런 얘기죠. 옮겨간다. 그랬을 때 이 중심의 중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가운데 중 센터라는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비중, 중요성, 중요도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게 무엇입니까? 각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센터, 중심이고 또 비중, 중요죠. 중요한 그러한 인물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각 시대마다 이 아담 공화국, 노아 공화국, 아브라함, 그다음에 이삭, 야곱 이렇게 또 청교도, 응? 대한민국 우리가 무엇입니까? 뉴 프리탄이죠. 뉴 퓨리탄, 새로운 청교도. 그래서 미국의 지금 이 무너져 내린 복음, 청교도 정신을 다시 이 대한민국에서 새롭게 회복해가지고 우리가 반드시 이 일을 역사의 중심에서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가 되어서 역사의 중심에서 주님께 쓰임 받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이 교회사의 비중심화라는 거는 이렇게 이제 우리가 또 설명할 수 있고 또 이렇게 큰 바다를 중심으로 했을 때 교회의 중심지가 계속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옮겨갔잖아요. 옮겨갔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 이제 교회가 그 출발한 곳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에서 어떻게 됐나요? 스데반의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퍼져나갔죠. 그래서 초대교회의 4대 중심지가 어디입니까? 안디옥, 그 다음에 알렉산드리아, 그 다음에 카르타고, 로마. 여기가 이제 4대 중심지죠. 거기에 큰 바다가 있죠. 이 바다가 무슨 바다입니까? 지중해죠. 지중해. 이게 그림이 그려지시죠. 지중해. 그래서 이 초대교회 시대를 뭐라고 부릅니까? 환지중해 시대 그렇게 부릅니다. 환지중해 시대. 그 다음에 이제 중세로 넘어가서 이 천주교회 시대인데 이 중세 때 이제 동방교회하고 서방교회가 갈라졌잖아요. 그래서 동방교회의 중심지는 황제가 있던 콘스탄티노플, 거의 정교회죠. 거기가 중심지가 되었고 서방교회의 중심지는 교황이 있던 교황이 있던 로마가 중심지가 되어서 콘스탄티노플과 로마 사이에 큰 바다가 어디입니까? 마찬가지로 지중해죠. 중세도 환지중해 시대입니다. 그러나
이 초대교회하고 이 중세교회의 중심 지역은 달랐죠. 달랐습니다. 근데 환지중의 시대. 계속 중심지가 지금 옮겨가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중세교회가 천주교회가 타락을 하자. 여기 나오죠. 어디 무엇이 일어났습니까?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종교개혁교회가 세워지게 되었고 이 종교개혁교회는 크게 세 가지죠. 세 가지. 무엇입니까? 기억나십니까? 그러니까 요즘 제가 이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신앙 있잖아요. 우리의 신앙. 우리의 신앙과 이 역사는 동일하다. 그런 걸 우리가 역사의 신앙에서 지금 큰 주제로 배우고 있는데 당연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역사 다 누가 이끄시는 것입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믿죠? 하나님 믿으면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역사 가운데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역사는 똑같아요. 우리 신앙의 주님이 역사의 주님이신 것입니다. 같습니다. 내용이. 그래서 이거 보세요. 천주교 중세시대죠. 이게 복음을 잃어버리니까 하나님께서 종교개혁교회를 지금 일으키셨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3대 종교개혁교회 3대가 있는데 무엇입니까? 독일에 있는 개혁교회를 뭐라고 얘기하나요? 독일에 있는 루터교죠. 루터교. 그 다음에 네덜란드 화란. 네덜란드에 있는 무슨 교회입니까? 장로교. 그리고 또 하나의 개혁교회가 어디입니까? 영국이죠. 영국에 있는 무엇입니까? 영국 성공회. 그런데 이 지금 종교개혁교회가 다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다 무너졌죠. 무너져서 그래서 이 복음을 두고 다시 이제 이 영국에서 미국으로 퓨리탄들이 이제 다시 복음과 연합하는 그 공화국을 이룬 것이 바로 미국의 청교도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지금 그 정신이 빛을 발하고 복음을 잃어버리고 자유주의 신학으로 타락을 하고 그렇게 돼서 지금 다시 대한민국에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 시대적인 엄청난 큰 불을 부어 주시기를 지금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불타는 사명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면 그 바다 얘기를 우리가 하고 있었는데 초대교회 환지중의 시대 중심지는 네 군데죠. 안디옥, 알렉산드리아, 로마, 카르타고 환지중의 시대. 중세교회는 로마, 콘스탄티노플 환지중의 시대. 중심지가 계속 옮겨갔죠. 이게 중심화입니다. 중심이었던 곳이 중심이 아닌 곳으로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천주교 중세 시대가 천주교 시대고 그 다음에 종교 개혁 시대잖아요. 종교 개혁 지금 얘기한 대로 영국, 독일, 화란입니다. 거기에 있는 큰 바다가 어디입니까? 대서양이죠. 그래서 환대서양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중심지가 또 옮겨갔죠. 그 다음에 어디로 갔습니까? 현대교회인데 어디가 중심입니까? 미국. 그리고 미국에서 복음을 전해준 한국. 여기가 중심지인데 미국과 한국 사이의 바다가 어딘가요? 태평양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라고 부릅니까? 환태평양 시대. 그래서 이 교회사의 큰 흐름을 보더라도 이게 바로 교회사의 비중심화인데 비중심, 안일비. 중심이었던 곳이 중심이 아닌 곳이 된다. 그래서 역사는 계속해서 이렇게 중심이 옮겨지는 것. 정광훈 목사님께서 사용하시는 용어로는 복음의 촛대가 계속해서 옮겨지는 것입니다. 성령의 촛대가 계속해서 옮겨지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복음과 연합하라고 세우신 그곳이 복음을 잃어버렸을 때 회개할 기회를 주셨는데도 회개하지 않았을 때 주님은 촛대를 옮기시는 것입니다. 복음의 촛대를 성령의 촛대를 옮기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교회사의 비중심화. 이게 이제 역사의 성격입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내가 계속 중심이 되어가지고 끝까지 있으리라.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복음과 연합한 인물을 주님께서 쓰시죠. 주님께서 쓰십니다. 그런데 이 교회 역사 전체가 증거하는 것은 그 복음을 잃어버렸을 때, 복음과 연합을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고 다시 새로운 인물, 복음과 연합하는 새로운 인물, 새로운 공화국 주님께서 세우신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늘 겸손하게 촛대가 옮겨진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늘 겸손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 촛대의 옮김, 이 촛대의 옮김도 촛대의 옮김이라는 이 말도 이제 전 목사님께서 그 말씀하신 말이죠. 만드신 말인데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촛대의 옮김. 뭐 촛대를 옮기는 게 감동적인 게 아니고 그 단어 그 단어 자체가. 그래서 그 예로 드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베드로에게서 촛대가 어디로 옮겨졌습니까? 바울로. 어떤 사건을 기준으로 그렇게 됐습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고넬료 가정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를 보내셔가지고 이방인 고넬료를 이제 전도하게 하셨잖아요. 근데 이 베드로가 그 사명에 주님의 명령에 임하는 자세가 어땠습니까? 마지못해 하는 수 없이 흔쾌히 임한 것이 아니죠. 여러 가지 이유들을 내세우면서 이방인에 대한 어떤 거리낌. 그래서 저 목사님의 말씀에 의하면 이제 이 베드로는 이 시온이즘, 유대주의자다. 유대주의자. 그래서 그러한 태도로 이제 임하니까 그때까지 뭐 베드로가 놀라운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놀라운 일을 인간이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행해왔는데 주님께서 이 촛대를 바울로 옮기셨다. 그게 바로 촛대의 옮김인데요. 촛대의 옮김. 그래서 이 사도행전 그 10장 이후에는 이제 베드로가 나오지 않습니다. 물론 가끔 나오기도 하지만은 바울로 이제 이게 넘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촛대의 옮김이라든지 교회사의 비중심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늘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또 나의 사명은 끝날 때가 온다. 끝날 때가 온다. 그래서 이 사명이 있을 때 주님의 일을 다하리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깨어라 성도요. 깨어라 성도야. 우리 사명은 끝날 때가 온다. 사명이 있을 동안에 깨어서 주님께 영광 돌리자. 우리 찬송 부르겠습니다. 깨어라 성도여 징조를 보라. 신랑 예수 구름 타고 오시려 한다. 환난과 핍박이 날 기다리니 믿음으로 이길 준비 어서 합시다. 깨어라 주재림 가깝다. 주를 위해 살다가 주 위해 죽자. 우리의 힘으로는 옳게 못 살고 내 신앙 가지고는 순교 못하니 성령 권능 나에게 충만케 하사 성경대로 살다가 죽게 하소서. 깨어라 주재림 가깝다. 주를 위해 살다가 주 위해 죽자. 마귀는 내 믿음을 빼앗으려고 사망 권세 가지고서 위협을 하나.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 말라. 승리자 예수님이 나의 편이다. 깨어라 주재림 가깝다. 아멘. 주를 위해 살다가 주 위해 죽자. 주님의 이름 위에 옥에 갇히고 갖은 고생 다 하다가 죽을지라도 십자가의 큰 은혜 생각할 때에 아직도 내 고생이 부족하도다. 깨어라 주재림 가깝다. 주를 위해 살다가 주 위해 죽자. 성경과 기도로 무기 삼으니 불타는 나의 소원 일사가고픈. 죽도록 싸우다가 쓰러진 후에 천국의 영광집에 편히 쉬리라. 깨어라 주재림 가깝다. 주를 위해 살다가 주 위해 죽자. 아멘.
주를 위해 살다가 주 위해 죽자. 아멘. 예, 단 한 번 있는 우리 생에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주를 위해 살다가 주 위해 죽어서 부활의 영광, 해와 같은 영광으로 부활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새해 첫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서 공부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저희들 새 예루살렘을 향해 우리 눈을 뜨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이끄시고 역사를 어디로 이끄시는가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갈 길을 분명히 알았사오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아서 새 예루살렘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부활하여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하는 복된 주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10분 있다가 다시 뵙겠습니다.